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잘 안 보이시죠? 다음부터는 포인트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자 포인트를 조금 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36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포도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오늘 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가 나오죠. 근데 한 무화과 열매는 좋은, 먹기 좋은 첫 열매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는 빨리 상하죠. 빨리 상해요. 상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를 보면 특히 무화과는 생산이 되는 게 보통 8월, 9월 이럴 때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그거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무화과 첫 열매는 6월 달쯤이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막 여호야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막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우리 뒤에 잠깐 표를 볼까요? 표를 보면 요시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가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애굽에 끌려가죠. 애굽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애굽에서 세웠죠. 애굽의 왕이 세운 왕이 결국 여호야김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 두 번째 줄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여호야긴 오늘 나와 있는 이 여호야긴이 그 삼촌에게 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장면 직전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온 이 장면은 2차 침공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1차 침공은 언제 있었냐면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했을 때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냐고 하면 그때 여호야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2차 침공이 BC 597년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던 여호야김이 잡혀가는 그 BC 605년경에 누구도 같이 잡혀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포로로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많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우리 잠깐 뒤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다니엘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2차 바벨론의 침공 때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잡혀가요. 또 잡혀갈 때 에스겔이 그때 그 시기 때 잡혀갑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얘기하죠.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나쁜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 열매고 포로로 안 끌려가고 유다에 남아있거나 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열매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다, 거짓 영적인 리더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망하게 안 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저 죄 많은 인간들, 저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여기 남아있게 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뭐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다가 점점 문턱에 있다가 나중에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전에 있다 얘기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영적인 그 땅이 나중에는 주변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예요? 나는 포로로 안 잡혀가서 남아있어. 그들이 뭐예요? 나쁜 무화과나 열매인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도 하나님한테 범죄했어요. 그들도 온전치 않아요. 그들의 삶에도 거짓됨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포로되어 끌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연단이 있은 후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를 굳세게 하리라. 그들을 세우리라. 그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온 그들이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다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기꺼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가라 했으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니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에 누가 기억하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했냐면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다음 메데 바사가 나라 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가 또 왕권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70년 뒤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아시죠?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가 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네가 처음 기도한 그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 왔으나 중간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막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기까지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아멘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분별은 필요하죠. 저게 저 사람 말이냐 아니면 지식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냐. 지난주 설교하고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재미난 건 제가 정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편에 섰던 게 아니었어요. 어느 편에 서지 말고 분별하지 않은 내용을 잘 끝까지 들어보면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재미난 건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댓글을 하면 줄이 올라가요. 댓글에 쭉 올라오는데 두 줄 뚝뚝 올라오는데 뭔 내용이냐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목사가 안철수를 닮았네. 안철수를 닮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네. 거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설교도 봤어요. 그 어떤 분이 그나마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샬롬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 댓글 3줄이 적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워버렸어요. 그거는. 저를 요즘 기독교가 하도 저쪽에 있으니까 보수 쪽에 서니까 그냥 허허 웃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풀어나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렇게 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디 있기 원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순종했니? 그것을 믿었니? 그러면 너는 네 과거의 삶이 썩은 냄새가 나고 네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룬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좋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디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었기에.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들이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연단의 과정은 또 필요해요. 그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무화과 나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들이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어봤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 하나님 말씀을 깨워서 순종해 했는데 안 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할게.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라 얘기했던 게 믿기만 하라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구약에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새롭게 된 거예요.
한때 제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했냐면, 저 여러 번 사실은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사고를 안 당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제 친구들이 먼저 떠나기도 했어요. 아끼던 동생도 아끼던 친구도 먼저 떠나기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내게 주신 뜨거웠던 마음들이 뭐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만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던, 제게 주셨던 어떤 새기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병들고 힘들고 때로는 지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이 있으면 다 살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또 새롭게 다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냉랭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쳐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의 기구를 빼앗아가고 그들의 왕들을 다 잡아가요. 나중에 이 뒤에 앞에 있던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끔찍하게 잡혀가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는 끌려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들이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내 인간적인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나 한갑이 넘었어, 칠순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산 날보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깝네? 이렇게 생각이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30년, 33년 동안 이렇게 사셨지만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어린아이 한번 성전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했지만 좋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3년 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단 한 번 자기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70년을 다루셨다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단 하루, 단 1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은혜들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굴곡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났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아직도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열기가, 하나님의 불길이 다시금 피어나고, 그 불길, 때로는 자기 혼자만 있으면 작은 불길이라 생각하지만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게 이렇게 해주시죠. 지난주부터 기도하는데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야죠.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사명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준비되기 원합니다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식, 하나님 내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열정이 가득하면 하나님 또 그걸 시키시겠죠. 아니다 좀 식어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마저 식어져 갈 때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다루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루심을 겪었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40세 때 내가 이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열정이 과다해요. 애굽의 왕자로서 나 아니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없다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그는 열정을 과하게 하니 뭐예요? 내 민족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저 애굽 사람을 보고 그가 폭력으로 그를 죽여버려요. 구원은커녕 자기가 살인자가 돼요. 더 이상 왕자로 살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히브리인으로 그 지역 그곳에 발도 디딜 수 없어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모세를 얼마나 낮췄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가에 파워에 짓눌려서 그냥 광야를 외면해서 양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학식과 무술과 그는 지략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걸 쓸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언변이 좋았던 그조차 말할 대상이 없는 그 시간들의 여정들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게 40년의 광야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불을 주시죠. 호렙산에.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신께서 처음에는 한번 봤다가 꺼지겠지 했는데 안 꺼져요. 조금 지나가 안 꺼져요. 광야에 불이 붙을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빼짝 말란 나무들이라서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저 호렙산에 저 불이 붙은 나무는 꺼지지가 않고 그 불 속의 나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더니 내 신을 벗어라. 그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 내딛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걸음들의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을 벗은 채 그곳에가 엎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저 민족, 내 사랑하는 히브리 민족, 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가라. 모세가 어떻게 하죠? 좀 말 못해요. 좀 못 가요. 계속 버틴겨요. 하나님은 그게 뭘까요? 철저히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철저히 내 열정, 내 지식, 내 자랑,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다 벗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더 나아가 뭐죠?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너를 돌 모세 아론도 붙여줄게.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들어요. 왜 그랬어요?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그 남편을 보내게 됩니다. 할례를 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결국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그들이 받고 능력의 지팡이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백성이 포기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바로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대단한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왕, 대통령, 그들이 나에게 엎드린다, 나에게 무릎 꿇는다가 아니라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결국은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나쁜 무화과였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쓸모없는 무화과였어요. 근데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무화과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이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옮기겠다면 그것을 순종해야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지켜라. 그들이 가짜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기서 무화과 같이 얘기하는, 이 같이 돌볼 것이라 얘기하는 그 의미 속에 히브리 말로 나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렇게 칭해준다, 여겨준다, 좋게 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누굴 그렇게 보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 간 그들을. 그러면서 뒤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자, 그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들이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게 된 거, 이거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돌려보낸다 얘기하는 거 슈브라고 얘기하네요. 슈브 이렇게 동사 얘기하는데 이게 회개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칭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를 좋게 바라보고 너희들을 네가 어렵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들을 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루려 함이 아닌 주님이 철저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철저히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삼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 힘조차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셨고 바라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분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내가 돌아오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면서, 율법 언약을 주면서 지켜라 했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지킴이 아닌 신약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요.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고요. 사단도 이기셨고요. 죽음도 이기셨고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승리하시고 돌아와 부활의 생명, 이기는 생명,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내가 잘나서 내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 거예요. 그 믿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굳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는 마음이 내게 새겨져야 돼요. 내 멋대로 타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부흥 강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깡패가 오는 거예요. 이 깡패는 어릴 때부터 엄청 행동대장으로서 끔찍한 일들을 벌였어요. 이 사람이 와서 그 헌금 모은 거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헌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헌금 모으잖아요. 부흥회 하고 나면. 그거 뺏어가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칼 들고. 이분이 그 상처받은 그 갱단의 행동대장을 끌어안아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줘요. 놀라운 건 그때 이 친구가 무너져요. 와르르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부흥강사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가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왕하 24장 11,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는데 어떤 사요?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의 사람.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나름 지식층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지도자도 없고요. 재능 있는 사람도 없고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장장이나 장인들도 없어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고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게 2차 침공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렇게 잡혀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연단해 가시는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이 일어나죠. 고레스의 칙령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7절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 갔는데 다 돌아오진 않아요. 왜? 70년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이미 거기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3차 기한까지 얘기하면 뭐 그 시간들이 한참 지나죠. 그러니까 이미 정착된 인생 속에 내 집,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떠나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니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김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김포가 아닌 지역에 살다가 김포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서울로 갔다가 또 김포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참 모르게는 신기한 게 이 동네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죠. 다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곳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 얘기하죠.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그대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43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43장 잠깐 보면 43장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7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들이 나쁜 무화과가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시드기야 왕도 그 고관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마음속에 한편에는 갈망하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 이게 그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들으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남은 유다가, 남은 백성이 나쁜 무화과다. 애굽으로 간 그들이 나쁜 무화과다. 오히려 잡혀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럼 그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죄를 범했어요. 온전치 않았어요. 그치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끌려간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엄청 욕먹어요. 진짜 앞에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와 기독교를 섞어서 땡격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저들,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윤리적으로 바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 잡혀있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나쁜 무화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좋은 무화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실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 때로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 가는 여정들이. 고통이었고 거기서 사는 인생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내게 왜 이렇게 광야 생활 고난이 많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이 마음이 비춰짐으로 내 마음이 뭐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마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마음이 그 광채가 비춰집니다. 이게 비춰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광채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기를 원하는 삶, 그게 우리의 갈 바요 사명이죠. 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치라고 해도 때려도 한 대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온 머리가 파뿌리같이 하얗게 될 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주세요. 직접 내가 살게. 직접 내가 그것을 다 완성할게. 그리고 기꺼이 너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할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가도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도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내 삶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뉴욕 양키스 선수 중에 그 요기베라라는 선수 기억하세요? 요기베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 포수인데 전설적인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야구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9회 말 2스트라이크, 그런데 마지막 한 개의 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야. 사람들은 다 결론을 짓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끝났다 생각해요. 왜?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생각하니까. 머리 쓰는 것도, 몸 움직이는 것도,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거추장스러운 걸 내게 제거하시는 모세를 다루신 그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 이후에 하나의 놀라운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좋은 무화과가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향기가
이 열매를 먹고 누림이 저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연단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얘기예요. 무릇 당시에 받는 징계와 연단은 우리에게 기쁨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연단 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깨어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같이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니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힘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군가의 선생,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 바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그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주님이 다시 밝혀주셔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은혜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해석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